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교회 오시는 거 참 힘드셨죠? 너무 더워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교회를 잠깐 다녀가신 분이 계신데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교회로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도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다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무더위 또한 우리가 인내하고 잘 견뎌서 이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는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는 것, 두 번째는 견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니까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그만큼 유지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견뎌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련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은, 또 내가 맡겨진 그런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견뎌야지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승리를, 회복을, 축복을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아야 되는 것, 견뎌야지만 되는 것, 기다려야지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견뎌라, 기다리라,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내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잘 참지 못합니다. 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지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1700년대 철학자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수립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롭다. 귀족이든 또 평민이든 또 천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자유롭다. 그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자들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아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돌맞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가 그 당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인내심 있게 바라보라. 그들은 스스로의 속도로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부모의 속도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부모의 속도는 급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좀 빨리 꽃을 피우는 자녀도 있고 늦게 꽃을 피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속도로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뭐 있게 바라보라? 인내심 있게 바라보라. 내 속도에다가 맞추지 말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답답하겠지만 걱정이 되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지만 됩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15가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간 과정도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을 정의하는데 그 사랑을 정의하는 15가지 문장 중에 3가지가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수고도 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짐들, 그런 수고,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련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수고해야 될 일도 있고 짐도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그것도 인내합시다. 인내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내는 첫째,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닥쳤을 때 첫 번째가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마크로투미아, 헬라어입니다. 성경도 당시의 언어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오래라고 하는 말이고 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가 그런 뜻입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현해내지 않고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 화가 나는 것을 표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과 10절에도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됐지만 그것을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7절에는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거기에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아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10절에도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참아라? 오래 참는데 선지자들이 본이 돼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선지자들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인내할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누구처럼 인내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참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라는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모네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래에 머물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 사람은 인내는 히포모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어느 아래? 내 시련, 내게 맡겨진 짐, 내게 맡겨진 고난, 내게 맡겨진 고통,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 아래 머물러서 견디고 감당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인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는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히포모네, 아래에 머물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인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성품이 인내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인내했습니다. 단지 그가 참고 견디고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육적인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되는가?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왜 이것이 갑자기 없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먼저 화가 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련이 주고 고난이 주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자기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뻑뻑 긁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런 환난과 시련을 분노하고 화를 내야지만 되는데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분노를 참고 견디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욥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잘 참다가 잘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주님에게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인내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빈 공간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다시는 내가 마가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련과 환난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자기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도 용서하게 되고 마가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내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를 보셨습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욥은 변화됐습니다. 단지 참고 견디는 자였을 때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내할 때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것,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자비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자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뜻이고 안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내 가장 깊은 곳까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내하실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예비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내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내할 때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 말씀의 씨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옥토로 마음을 준비한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품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인내하는 성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도하는 성도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삶도 살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온유함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육신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견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그것이 세상의 어떤 이유로 좌절되더라도 우리는 인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소망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인내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세상의 일들을 집에서만 참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